네, 오늘 2024년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시간에는 매듭들이 있습니다. 하루, 한 주일, 한 달, 1년 등 시간의 단위들이 그 매듭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24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또 한 번의 매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매듭은 전환을 의미합니다. 시간의 매듭은 우리의 삶을 과거에서 미래로 전환시킵니다. 구태에서 새로움으로 전환시킵니다. 우리 2024년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장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에, 그것도 변방에 위치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3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초점이 베드로에서부터 사울, 나중에 바울에게로 옮겨집니다. 특별히 8절 이하부터는 큰 자라고 하는 뜻의 사울이 작다라고 하는 뜻의 바울로 그 명칭이 바뀌어집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당시 안디옥 교회를 이끌던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모두 5명입니다. 제일 먼저 바나바입니다. 그는 본래 유대인 중에서도 성직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 출신으로 구브로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는 일찍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로서 누가 보아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시므온의 직업이나 나이 혹은 신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사람 이름을 설명하는 그 설명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니게르였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검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로부터 흑인을 가리키는 영어 니그로가 파생했습니다. 즉 시므온은 흑인이었습니다. 2000년 전이라면 분명히 극심한 인종차별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 흑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라는 곳은 아프리카 북쪽 지중해 연안에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도시였습니다. 루기오는 그 도시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게 전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딱히 뭔가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무명의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반열에 그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으로 알려진 마나엔입니다.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젖을 먹고 자란 형제 혹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를 뜻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던 간에 이 마나엔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면 그 역시 당시 최고 권력층 출신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왕의 젖동생이 될 수 없습니다. 왕족인 마나엔 또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는 정통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짓밟고 주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격으로 따진다면 교회의 지도자는커녕 교인이 될 자격조차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역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5명에 달하는 지도자의 그 면면만 보더라도 이 교회는 이미 각양각색의 사람을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품고 있는 참된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성직을 담당하는 정통 레위인이 있는가 하면 흑인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완전 무명의 루기오와 권력의 정상에 있던 왕족 마나엔, 그리고 주님의 대적자였던 바리새인 사울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던 교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유대인들로만 그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안디옥 교회로 사도행전의 그 축을 옮기신 것이 이해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토록 완벽하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가능해졌을까? 안디옥 교회의 비밀은 세워주는 교회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놔두고 안디옥 교회를 쓰신 이유입니다. 큰 사람의 특징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세워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냅니다.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의 델 갤러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5학년 담당 여자 교사였던 미세스 톰슨과 그의 반에 있던 학생 테디의 이야기입니다. 테디는 항상 왕따를 당하는 아이였습니다. 멍한 얼굴에 가까이 가면 심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 곁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시험을 보면 채점을 할 것도 없이 항상 다 틀린답만 적었습니다. 어느 날 이 미세스 톰슨 선생님이 이 어린 테디를 보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의 그 생활 기록부를 찾아보았습니다. 1학년 당시에 선생님의 코멘트입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2학년 때 기록입니다. 조용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때 기록입니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4학년 때 테디에 관한 기록.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현재 이모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이 미세스 톰슨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치 한 생명이 자신을 비롯한 이 교육자들, 선생님들의 방관과 유기로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보는 듯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테디의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하였고
선생님은 아이들의 선물을 일일이 다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테디의 차례가 되어서 테디의 선물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손때가 묻을 대로 묻은 쓰다만 싸구려 향수가 들어있었습니다. 가짜 목걸이에 달려있는 그 알들은 이미 여러 개 다 떨어져 나간 상태였고 향수도 거의 빈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은 테디의 선물을 보고 평소 멍청하던 테디가 이런 형편없는 선물까지 했다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때 이 톰슨 선생님은 많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목걸이를 직접 목에 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예쁘지 않니? 난 이런 목걸이가 제일 좋더라. 그리고 향수를 뿌리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이 향수를 가장 좋아해. 테디야, 고맙다. 최고의 성탄절 선물이구나. 아이들 얼굴에서 어느새 그 비웃음들이 사라졌습니다. 테디는 이 톰슨 선생님 품에 안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목걸이는 생전에 우리 엄마가 하시던 목걸이였습니다. 향수도 엄마가 뿌리던 향수였습니다. 그 향수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서 엄마 냄새가 나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서서히 그 일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뒤에 미세스 톰슨 선생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테디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다시 4년 뒤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다시 6년 뒤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멋있죠?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아시죠? 결혼식 때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입니다. 한동안 이 사람들은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리더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리더십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팔로우십입니다. 우리는 종종 리더를 세우지만 그 리더를 공격하고 흠집을 내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리더십을 보호해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워주는 팔로우십이야말로 섬기는 종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이유는 리더십이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팔로우십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없음을 한탄하기 전에 좋은 팔로우십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팔로우십이란 이렇게 세워주는 영성입니다.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영성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성은 바로 이 팔로우십의 본질인 세워주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세워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람을 세워주는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누구와 가장 많이 싸우셨습니까? 서로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 가장 많이 싸웠던 사람, 가족입니다. 배우자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 때문에 서운하고 부모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가족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험담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맞장구를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색을 하고 그 가족을 변호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가족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처치 패밀리라고 하는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사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보증할 수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 없습니다. 다만 다들 개성들이 좀 강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서로 서운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언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크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무시하고 비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과격하게 싸우지는 않더라도 절대로 같이 동조하거나 그 뒷담화를 확대 재생산하면 안 됩니다. 내 가족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위기에 젓가락 하나라도 얹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님은 그들에게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 주셨고,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팔로우업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세우다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2절과 3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교회가 한창 막 부흥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자기 지도자를 미지의 타인들을 위해 어딘지도 알지 못할 미지의 곳으로 보낸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금식과 기도로 그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쯤 되면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절차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그들을 파송합니다. 결정하는 것이 아주 쉬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쉬운 것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것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쉬운 것을 어렵게 하는 교회가 있고 어려운 것을 쉽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일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신앙생활이란, 그래서 믿음의 실천이란 순종하면 쉬워진다의 원리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일이 쉬워집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의 시작이 쉽습니다. 그냥 앉아서 공부합니다. 반면에 공부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이 시작이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각오를 다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또 그러한 자기의 그 각오와 결심을 친구들과 부모님들께 알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다가 몇 시지 하고 핸드폰을 엽니다. 유튜브로 공부 잘하는 방법, 공부할 때 듣는 음악을 열심히 검색하고 그것들을 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곤하니까 잠깐 자고 내일 아침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다짐을 하고 그냥 골아떨어집니다. 이게 도무지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마귀의 특징은 시작을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꾸 이것저것 이렇게 재개하고 잡생각이 들게 하고 괜히 심각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실패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주고 또 자꾸 비교하며 열등감을 줍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인가 결심한 것이 있으시다면 그냥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냥 하십시오.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우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서로 넘어뜨리고 상처를 주고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당시 그곳은 믿음의 변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곳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놀라운 전환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우리 미국 사회에서 변두리에 불과한 이곳 그린빌, 게다가 우리 한인교회, 이 작은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또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교회가 될 때 분명히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4년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의 시간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